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자 함께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새 힘 얻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주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한 것 아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주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수님만이 힘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나르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진수하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한가득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저희 목소리가 할까요? 예수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제 말씀 듣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오직 예수님으로 새 힘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해 버리면요, 모든 것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게 돼 있어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키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끝까지 따라가서 맨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가 산산조각 나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 결국 그는 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아요. 이때는 우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위급했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집어 던졌는데도 그는 다시 살아났었어요. 죽을 정도의 심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파선한 배에서 절망적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빠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정도의 환난이 있다면 아마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마지막 투병을 하거나 사고를 당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순간일 거예요. 이 외에도 호텔에 투숙했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나 또
깡패들에게 끌려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나 걱정이 너무 커서 살고 싶은 마음,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고민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잘한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된 것은 그의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학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수없는 죽음의 고비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몸도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라면 도울 사람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대통령실의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신이 힘이 있다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분명하면 죽지 않고 삽니다. 주님이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즉 자기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이 뭡니까?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린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생이고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게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절실히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한 젊은이는 물에 떠는 조각을 끌어안고 며칠 동안 파도에 휩쓸려 다니면서 겨우 목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손과 발, 온몸이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물에 떠 있는 이 조각을 놓고 포기해버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1인승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돌기 시작해요. 비행기 조종사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손을 흔들었어요. 물에 떠는 조각을 놓으려는 손에 갑자기 힘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봤다. 어디서 그토록 힘이 무섭게 솟아나는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 겁니다.
며칠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갔다. 며칠을 견디는 동안 결국 구조대가 달려와서 이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나는 혼자 외롭게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자, 근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우뚝 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 우리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과 어떻게 맞춥니까?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 그게 하나님 눈 마주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10절입니다. 바울의 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건지셨다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능히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을 함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의 찬양 인도자 가운데 소진영 간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2005년 25살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요. 그때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에요. 마른 날빛 알베락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당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왔어요.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습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이식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크스 워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웬 한 형제가 찾아와서 사귀자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귀자고 한 날이 백혈병 진단받은 날이었어요. 알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만 사귀자 그래도 사귀겠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백혈병에 걸려서 못 사귀겠다 그러니까 그 형제도 너무 당황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근데 금방 다시 돌아와서 사귀자고, 알고 있음에도 사귀자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한 3년이 지났는데 소원이 생깁니다.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남편, 부모님, 의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의사분이 딱 허락을 했어요. 1년만 하자고. 1년. 딱 1년만 약을 끊고 하고 1년 후에는 다시 약을 먹자고. 그래서 약속하고 1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우리 가정엔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정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너무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요. 그때 나온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명곡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어요. 근데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를 지금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려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예쁜 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앞으로도 바람과 비를 맞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위기에서 건지시고 건지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런 어려움에서 살아난 것이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얻었던 유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기도해 줬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온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성이에요. 결혼을 한 후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6살 아들, 4살 딸을 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30대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은 꿋꿋하게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불과 3년쯤 지난 어느 날 이 여성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은 믿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인도 울고 목회자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 읽어주었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죽은 아들을 두고서 통곡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여성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위암 말기 병원에서는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쳤는데 또다시 여인도 울고 목회자도 울어요. 이 여인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귀에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자기의 귀로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면서 살아갈 용기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살았다는 확신이 여인의 마음에 아주 꽉 들어차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니까 용기가 솟아난 겁니다. 정말 그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셨고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쉼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래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죽지 않는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힘들어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대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사모하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사모하면서 모여야 돼요. 성전은 삶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이듯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예요. 가정에서 육신이 새 힘을 얻듯 교회에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 부지런히 주의 성전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앞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와야 돼요. 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너는 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달려가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셀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과 눈을 맞추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삽니다. 눈물을 그치게 해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주님과 눈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는 산다, 너는 산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뜨거움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죽지 않고 삽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깊이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게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죽음의 위험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맹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라. 너희가 살리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소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찾아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 죽음의 큰 위험에서 건진다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없어서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뿐입니다. 죽음의 큰 위험에서 건지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백성들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피엔딩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옵소서. 영혼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맡기네. 나의 삶이 모두 빼앗긴 그때도 주님만 남았네. 포기했던 마음 일으켜 주시니 다시 주께 내 삶을 되앗기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강구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오프라인 예배로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나면 셀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도 하니까 꼭 셀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글로벌 캠퍼스 우리 신우의 예배에 제가 가게 됩니다. 우리 글로벌 캠퍼스 신우의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주중 예배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2월 23일 날 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 12월 25일 초청 예배를 놓고 한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초청해 달라고, 영혼들을 붙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정말 귀한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우리 교수님들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조중강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중 예배를 위해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축복합니다. 50명의 유학생들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불러주시고 각처에서 함께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 크리스마스 블레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초청 예배에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끌려서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야기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